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건이죠.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정도로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그 결과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는 그 사건.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이 사실은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청결하는 사건이 요한복음과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서 그 의미하는 바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문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그 예수님의 청전 사건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죠.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예수님이 청결하신 사건과 무화과 사건을 연결시키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메시지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성도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핵심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만민이라는 단어는 사실 만민을 위하여,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직역해서 번역하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뜻이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성전이라는 것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존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만민이 라고 번역하는 것과 만민을 위하여 라고 번역하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어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house prayer for all na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기도하는 집인데 for all nations, 만민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 집은 할 때 그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예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오늘날의 성전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럼 예루살렘에 세워진 성전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 허물어져 버렸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교회도 성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개인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내가 성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성전은 예루살렘 성 위에 세워져 있는 성전이지만,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1장 17절은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성전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반드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무화과 사건과 이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해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는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셨어요.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 하여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겉은 그럴싸해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그런데 잎사귀를 들춰보니까 속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무화과 나무는 6월달, 7월달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드셔보셨죠? 이렇게 딱 빼면 아주 안에 아주 달짝지근한 과즙이 있죠. 그런데 6월달, 7월달 경에 무화과 열매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4월달, 지금이 4월달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4월달에는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작은 열매를 가리켜서 파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월달, 7월달에 완전히 맺히는 그 열매를 가리켜서 비쿠라라고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것이냐 하면, 잎사귀를 보시고 이 비쿠라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찾으신 것입니까? 무화과의 자그만, 이제 씨가 되는 파가를 찾고 계신 것이죠. 근데 무엇도 없으셨다는 것입니까? 파가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큰 열매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은 작은 열매 하나라도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잎사귀는 무상한데 그 작은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보시니까 외형은 너무 화려해요. 외형은 너무 화려해요. 성전도 얼마나 잘 졌는지 몰라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성전을 40년간이나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건축에서 40년 동안 지을 건물이 있겠습니까? 바로 앞에 힐스테이트 2년도 안 됐었는데, 그럼 40년 동안 공들여서, 그것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유대인이 아니었던 헤롯 대왕이 지었다면 얼마나 잘 졌겠어요. 성전 중에 그동안 솔로몬이 세운 성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로 잡혀왔던 이들이 다시 와서 제2차 성전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지어졌던 건축물 중에서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이 가장 화려했다고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화려했던 그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그 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완전히 썩어 있어요. 완전히 썩어 있어요. 여러분, 흠 없는 제물을 주님 앞에 드리라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장사하는 원리로 삼아서 제사장과 독점하는 상인들이 결탁하여 가난한 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하면서 돌아갈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강도놈들, 여러분 여기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엎으셨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 더러운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느냐? 그래서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다른 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을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앞에 환전상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발행한 거룩한 지폐, 그래서 거룩한 지폐를 여러분이 구입하셔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10,000원 정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10,000원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환전상이 어떻게 바꿉니까? 10대 1로 바꾸는 겁니다. 10만 원을 줘야 10,000원짜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지폐를 바꿔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에이, 강도놈들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외형은 너무 화려해요. 외형은 너무 화려해요. 제사장들도 너무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말도 얼마나 거룩하게 말하는지 몰라요. 말씀도 얼마나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내용을 속속들이 들어보면 너무 부패 있고 너무 타락해 너무 썩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예루살렘 성전은 똑같은 모양, 겉은 화려해요. 그러나 속은 완전히 썩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어떻습니까? 밖에는 하얘요. 그러나 그 무덤은 다 썩어 있어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겉은 너무 경건해요. 그러나 속은 능력이 없어요. 겉에서 볼 때는 너무 거룩해요. 그러나 그의 삶을 들이켜 속속들이 보면 너무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잎사귀를 들춰보신 것은 무엇을 찾기 위함이었습니까? 파가라는 자그마한 열매요. 비쿠라는 기대하지도 않으셨어요. 파가라는 아주 자그마한 열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고 계시는 열매는 큰 열매가 아니에요. 자그마한 열매요. 그 자그마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작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장 17절 말씀, 이게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함을 받으리라, shall be called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불려져야만 한다 이런 뜻입니다. shall be called, 반드시 불려져야 한다. 내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모든 민족을 위하여, 모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선포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과 열방의 사람들이, 아, 신평로 교회 성도들은, 신평로 교회는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아,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기도하는 분이시네요. 아, 목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시라고,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사람들이, 아, 우리 교회는 정말 기도하는 교회구나, 무엇으로 장로님과 집사님과 권사님은 정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그렇게 칭할 수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은요 불가능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중창단 생활을 했다고 좀 말씀드렸잖아요. 1학년 때 이렇게 발탁을 합니다. 전교생 중에 8명만 이렇게 발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남자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 우리 남성 4중창으로 얘기할 때는 first tenor, second tenor, first bass, second bass. 그런데 저는 first tenor 역할을 맡았어요. 2명. 그래서 8명인데 모여봤더니 이렇게 음악 선생님하고 선배들이 오디션을 봐요.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오디션을 통과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오디션을 통과해서 그 1학년 대표로
복사중창 단원이 되었습니다. 되게 자긍심이 있어요. 그런데 모여보았더니 다 크리스찬이에요. 평소에 초등학교 때부터 성가대에 섰기 때문에 음악적 그런 그 실력이 있죠. 기초가 있죠. 그래서 다 크리스찬이니까 자연스럽게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자연스럽게 기독교 동아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가을만 되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 나이대 되신 어르신들은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문학의 밤이라고 고등학생들이 연극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다 지금 생각해 보면 신앙송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신앙송도 하고 그다음에 중창단이 또 찬양도 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공연을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문학의 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 그 대표 중창단이다 보니까 찬조 출연을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몰라요. 찬조 출연을 보통 한 가을 된다 그럼 저희끼리 대목이라고 하거든요. 한 20군데 교회를 돌아다녀요. 20군데 교회를 스케줄 짜가지고 돌아다녀요. 그러면 찬조했으니까 뭐 받습니까? 아시잖아요. 뭐 받아요? 찬조금 받아요. 그거 받아요. 야, 그런데 다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고 다 가서 무슨 찬양하냐면 다 복음성 가고 오는데 주의 크신 은혜로 이 찬양 하고 와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이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그 찬조금 받아가지고. 제가 몇 번이나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또 그것도 교회 문화예배만 가서 찬주하고 그것도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하고 와서 친구들한테 칭찬받고 와 잘한다고 그렇게 인정받은 다음에 그래서 술집 가서 되겠냐.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사실을 알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는 그냥 찬양하는 기술자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야.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성도라고 주장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진짜 성도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녀들이 나는 기도하는 어미야, 기도하는 아비야 아무리 주장해도 전혀 의미가 없어요. 자녀들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어미로서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하는 엄마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 기도하는 아버지야. 열매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아비와 어미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이런 열매가 있는 교회가 되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정말 우리 신평로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칭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은 얘기 성상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 결승 다음에 이어나오는 바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성전 철교 사건과 무화과나무와 성전 철교 사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22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22절과 24절.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이 이 성전 무화과나무 사건과 성전적교 사건이 끝난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시고 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베다니에 있는 집으로, 그래서 다시 또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 무화과나무를 봅니다. 그런데 어저께 말씀하신 것처럼 저주를 받아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는 사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무화과 나무고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열매가 없으므로 저주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데 외면은 너무 화려해요.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너무 화려해요. 그러나 그 속은 완전히 썩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근데 그 말씀대로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완전히 말라져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무화과 나무가 말랐네요? 라고 묻자 그 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신 것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겉과 속이 같아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면서 주님이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당부하신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 땅끝까지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 한 편 소개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언더우드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으나 저희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신의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언더우드의 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예배당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만 가득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방방곡곡에 십자가 세워졌어요. 방방곡곡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났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그때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황무지 같은 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 십자가가 없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고난 주간을 갖추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시는 바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정말 황무지 같은 곳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 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그 땅이 은총의 땅이 되게 하시고 그 땅에 십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 택하신 영혼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하는 그런 귀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일치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파가라는 작은 열매를 찾아 작은 열매라도 맺고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십시오. 같이 기도합니다.